헛됐소. 회심하고 돌이키십시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우리의 조금이라도 노력과 의의가 포함되어서 구원받았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바울이 외친 그 복음대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독일에서는 루터,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깔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 칼빈, 칼뱅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예수의 복음을 체계화시킨 바울의 그 신학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었던 사람이고, 그 정신 위에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이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을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나눠서 이틀간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1번부터 3번까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다 아시는 것 같죠?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보라 그러시면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 그것을 27세의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는데 아주 방대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시면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번역된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돼서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서신을 27살에 저술을 해요. 제가 27살에 뭐 했나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27살에 모든 신학적 정리를 다 끝마칩니다. 그런데 불과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것으로부터 5, 6년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그게 카톨릭 신앙에서 회심한 지 6년 만에 손 한 뼘에 해당하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인용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틀거리를 이 깔뱅이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런데 이 칼뱅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였는가라고 하면, 인간이 이중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 수학 문제도 풀고 맞춤법 연습도 하고, 그 모든 우리가 인간으로서 배워야 될 학문과 연구, 이것은 다 인간에 대한 지식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만 있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권력자들이, 저 캄보디아의 폴폿 같은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원시 공산사회, 농업 기반의 원시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웠다 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안경 썼어? 글 읽을 줄 알겠네? 죽이고, 여기 손가락에 3번째 손가락에 연필 쥐어서 굳은 살 베긴 사람 있으면 죽이고, 학교 갔다 온 흔적인 사람 다 죽이고, 집에 책 있으면 죽이고, 다 사람들 죽이고, 그냥 무지몽매한 그냥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다 남겨둬서 자기가 농업천국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저 유학파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박사학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권세와 권력,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20대 후반에 20대 후반 28, 29세도 아니고 27세에 생각만 하고 정리를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저작을 끝낸 상태가 27살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천재죠. 법학을 공부했었던 칼뱅이 법학을 공부했었고 아주 학문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었는데다가 실제로 자신의 신학을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아주 올곧게 밀어붙였었던 제네바시 자체를 성시화하려고 애썼었던 학문가이자 실천가이자 이론가이자 또 혁명적인 노력을 했었던 신학적 혁명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칼뱅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서야 인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서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 10번째 이유쯤 됩니다. 천국에 가죠.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온다.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얼마나 지루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저 천국에 가는 10번째 이유 말고 1번부터 9번까지의 이유는 살아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인간이 인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셔야 돼. 그래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하고 정말 사모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칼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서야 하나님을 창조주시요 또 구원자로 인식하면 나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쪽이 어느 쪽이죠? 남쪽. 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서 남쪽이 어느 쪽 같으세요? 맞습니다. 이쪽이십니다. 이쪽이십니다는 아니죠. 남쪽이한테 존대어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예배 드릴 때 해가 이쪽에서 들이치니까 이쪽이 남쪽이에요. 우리 사택이 남쪽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죠? 남쪽으로 지어야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도 잘 들고 그렇잖아요. 기준이 뭐죠? 기준. 태양이 기준. 태양이 어느 쪽으로 뜨고 지는가. 따라서 동서남북 방향을 정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산간 오지에 고립될 일이 뭐 없겠지만 고립된다 그러면 만약에 남쪽으로 가야 살 길이 있다 그러면 대번에 해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피겠죠. 그래야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구원자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시간 전에 아크에서 타 교회 집사님하고 신앙 상담 겸 이런 어떤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딱 요 내용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은 왜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과 다른가? 고대 근동의 여러 사람이 창조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다른 이방 민족의 창조 이야기와 전적으로 다른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6번째 날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는가? 천사에게도 안 주고 천사와 인간의 그 자손들인 이 정말 그런 거인과 같은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에게는 안 주시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죄질 가능성이 높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나누어 주셨고 왜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간도 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가져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써 있는 굉장히 독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그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나라는 존재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10살 아들이 그 아이의 비유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싫어하면 못 하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칭찬을 듣고 어떤 과업을 성취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인식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친구가 나타나거나 어떤 과업에서 실패하게 되면 또 한없이 추락해서 막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만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80, 90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되신 분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한없이 자존감이 추락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바보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다. 그런다고 내가 바보가 되나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바보라도 된 것처럼 완전히 지옥을 나뒹구는 삶을 한참 지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런 인생을 10살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알아차려지고 그 사실이 확실하면 누가 나를 바보라고 부르든 천치라고 부르든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 존재의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정의이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존재다. 정확한 이정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실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진실해야 되는지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살에 이런 생각을 글로 썼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다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첫 단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주고받고 쓸데없는 일 가지고 1년 내내 소갈이하고 결국에 말 한마디로 탁 풀어질 건데 그렇게 1년 2년을 소갈이하고 막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책임을 지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쉬운 얘기를 칼뱅이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식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말은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유한자, 유한한 사람, 언젠가는 죽을 인생, 쇠약해지는 인생, 언젠가 손을 펴고 다 놓아야 하는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 재산 다 여러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절대로 사람에게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을 때 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잔인하게 학살하고 잔인하게 축출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을 잃어버려요.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빼앗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재물, 재산,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는 내 거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아무것도 내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그래서 예쁜 아이가 뭐 길을 알려달라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 사이에 내 몸에 있는 모든 건 내 게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싼 아이들이 다 가져가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닌 게 된다는 것.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 받았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게 뭐죠? 아까 인간의 두 가지, 가져야 될 인간의 두 가지 지식 중에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나는 피조물이자 죄인이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명제들을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중세의 타락한 카톨릭, 지금도 카톨릭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절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절반, 이렇게 믿어요. 나의 의의가, 나의 공로가 절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설명드리지만 그래서 묵주를 돌리고 이런 게 다 자기 공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상 보고 꼬박 절하고 향초 피우고 미사 참여하고 이런 게 다 자기 공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적이 언제 쓰임 받아요? 언제 쓰임 받아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딱 건너갈 때 그동안 쌓아놓은 것, 그 나의 공적으로 그 나머지 50%를 딱 넘겨야 천국으로 숑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대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뭔가 해줘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날 위해 쓰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천주교는 훨씬 더 이런 문화가 극심했습니다. 왜요? 베드로 성당 짓고 거기에 건축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그 타락한 카톨릭의 그 교리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거를 아주 비싸게 많이 팔아서 베드로 성당 짓고 여러 필요한 여러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교리가 더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해졌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회심한 지 6년 만에 이런 위대한 저작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이 젊은 신학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유명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자연 계시는 뭔가라고 하면 그냥 그 말 그대로 자연 계시예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멎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걸 통해서 야, 이거는 창조주 조물주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라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지식의 영적 지식의 씨앗을 하나님이 이미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정신을 이 칼뱅이 정리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연 계시란 무엇인가?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 바른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내면의 심성 양심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그냥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시게 되는데, 야, 특별 계시니까 자연 계시의 반대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꼭 집어 주시는 계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여기는데, 칼뱅이 말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능력을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이 다 특별 계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진짜로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 중에 1% 안에 들어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아는 누구도 여러분 친구든 동료든 훌륭한 분들 만나가, 목사님들 말고요. 칼뱅이 말한 특별 계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100명 물어보면 1명 있을 건 그 1명이 여러분이시라고요.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지금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식을 잘 활용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성숙해 간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게 되기까지 이런 칼뱅과 같은 사람, 루터와 같은 용기 있는 기백 있는 사람, 또 여러 종교개혁자들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이 조선 땅까지 방문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인간과 죄의 관계를 우리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인간은 이성적으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복권이 왜 안 망하는지 아세요? 복권. 우리 로또, 한국 로또는 800만 장이 팔려야 1등이 한 장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6자리 숫자 중에 5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딱 한 번 사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이 로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녁 때인가 그걸 발표하거든, 아닌가? 토요일 날 밤에 마무리하고 주일 날 발표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막 복권 판매 중에 사람들이 막 줄 서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있고 자동 번호를 발권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로또가 안 망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면 왠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위대하니까. 내가 선택하면 기계사가 선택해도 내가 돈 낸으로 내가 낸 돈으로 선택한 번호는 왠지 특별할 것 같아서 로또가 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사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사댑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선한 일들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좋게 판단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타락한 중세의 카톨릭이 그 부분을 이용한 겁니다. 야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노력하다 안 되면 손쉽게 면죄부 사면 돼. 그거 사면 1,000만 원 내면 연옥에 있는 네 부모 슝 하고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사람의 그 인간의 본성을 악용하여서 면죄부를 팔고 교리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하면서 제가 울컥울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해서 그 교리를 사수해 내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녹아내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 이해와 이 현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자기 의지로는 늘 타락과 죄악과 범죄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까? 왜 내가 죄인임을 매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죄 안 짓고 산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온갖 이 육체적 탐욕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우리의 마음속 그 진실을 내가 알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칼뱅은 아담의 원죄가 인간에게 유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칼뱅의 말이 100%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칼뱅이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만들었지만 저는 요 이론에는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담이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피조된 모든 존재는 다 유한하고 유한한 존재는 전능해지려고 하는 탐욕이 내재돼 있어요. 이게 현대 신학,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칼뱅 시대에는 아담의 그 죄 때문과 유전이 되어서 그랬다라고 칼뱅은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신학으로 보완이 되었는데 모든 피조물은 다 아담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120살까지 안 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건강하게 부유하고 건강함이 주어진다면 120살, 150살까지 안 살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30대의 젊은 몸으로 매년 10억 원씩 주어진다고 그러면 150살까지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죄도 짓고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해서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
선악과를 무한히 따먹는 존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 칼뱅이 이야기한 것의 최근 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뱅이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나의 의로는, 나의 이 죄성으로는 내가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건져내신다는 은혜의 선포가 나오잖아요. 8장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칼빈이 대단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성경이 어떻게 너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어디 써 있더나. 네가 돈 낸다고 해서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어디 써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든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왜 엉뚱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는가?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가 하는가?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종했다는 거예요. 칼뱅과 루터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율법과 은혜와의 삼중적 관계. 야,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건데요. 자, 우리 2번을 보시면 2의 2번이죠. 자, 율법과 복음은 연속선상에 있다. 루터는 반대편에 있다 그랬어요. 루터랑 칼뱅하고 이 지점에서 좀 다릅니다. 루터는 율법은 완전 안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칼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칼뱅은 율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지.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칼뱅의 노선을 따르는 신학 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서 야, 이웃집 여인을 탐내지 마, 음욕을 품지 마.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기능. 두 번째는 숨겨진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웃집 여인을 탐하진 않았으나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라고 자기의 숨은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를 옛 아담의 성품과 육신의 연약함에 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율법의 성화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이 제3기능, 삼중적 기능 중에서 제3기능의 역할로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왜 칼뱅이 이걸 집중 탐구했냐면 이것을 알아야 은혜가 얼마나 값진 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험일수록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시도 봐야 되고 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저는 그런 과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철저하고 엄밀하게 검증을 통과해야죠. 내 생명을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기능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막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막 내가 내 의지로는 이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어 라고 좌절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의지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돼. 왜냐하면 586가지 율법을 내가 지켜보려고 애썼는데 결국 실패했거든 이라고
고백하게. 그런 의미에서 칼뱅이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연속선상이자 인과관계이자 구약과 신약이 한 덩어리로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대척점이라고 했던 루터와 칼뱅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기능 1, 2, 3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요, 구속주요, 화목주요, 왕이라는 겁니다. 중보자, 우리 카톨릭 신학과 우리 개신교 신학의 본질적인 차이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자가 뭐죠? 중보자, 공인 중개사 뭐죠? 집을 사고 팔 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중개사, 중보자 같은 거래.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중보자가 여럿이에요. 마리아도 중보자고 예수님도 중보자인데 마리아도 중보자고 다른 성인들도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한 구원자, 누구의 은혜, 누구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하는 그분만의 독특한 유일한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주라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행복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 내 삶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낮아진 기독론, 칼뱅의 높아진 기독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율법의 기능과 유사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의 삼중직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야라고 얘기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정의하든 그 정의대로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으면 어때요? 내가 조금 못생겼으면 어때요? 학력이 조금 미진하면 어때요? 내가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죠. 그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제사장적 역할, 예수님이 행하신 화해와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항존직 선거가 있잖아요. 안수집사 권사쯤 되려면 교회 안에서 화해자,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먼저 섬기고 봉사자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은혜 받은 대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존직이죠.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뽑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왔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하여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수의 영, 그 영은 예수가 누구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밑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이에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할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개와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은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딱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루터 공부할 때 우리 배웠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딱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칼뱅의 핵심 이론입니다. 아, 믿음 그거 내 거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내 거지. 그거는 이제 카톨릭으로 가셔야 되면 그런 생각이시면 밑에 본동 성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믿었어. 내가 노력했어. 믿은 건 내 노력이지. 그러면 본동 성당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은 게 내가 한 일인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예수 믿기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받기로 예정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칼뱅의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수박 겉핥기로 배우신 분이 뭐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었다는 정말 이단 사설과 같은 이야기. 그러면은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면 목숨 걸고 선교사들이 뭐하러 선교하러 나갑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선교는 뭐하러 하고 전도는 뭐하러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이 신학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예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정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오신 내 안에 행하신 그 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네. 기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인식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